안녕하세요.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한글날 또 휴일이네요. 금토일 3일 동안 연휴로 또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또 곧 이어서 한글날 연휴로 이어지는 계절인데 날씨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뭐 이렇게 나들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될 거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어제도 114명이더라고요. 몇 명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추석 지나고 나서 6,000명 정도씩 조사해서 75명 뭐 이 정도 나왔는데 114명인데 그러게 우리나라가 확진자 숫자는 밝혀도 검사자 숫자는 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거죠. 몇 명 검사해서 몇 명 확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놈의 정부는 검사자 수는 안 밝히려고 아주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자 수를 밝히지 않는 확진자 수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 숫자만 보고 확진자 오늘은 뭐 80몇 명이네, 뭐 114명이네. 그러면은 그 숫자만 보고 아이고 줄었네,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확진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사자 숫자거든요. 하루에 몇 명을 검사했느냐. 근데 우리나라가 절대로 많이 해도 뭐 2만 명 이내로 하고 뭐 8.15 광복절 이후에 만 몇천 명 한 거 그 정도 대구 이후로 대구 사태 이후로 뭐 만 몇천 명씩 이렇게 유지해 왔어요. 절대로 뭐 10만 명 이렇게 못 해요. 10만 명 했다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 퍼져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숫자 조작.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검사자 수를 줄이면 확진자는 적게 나와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 놓고는 검사자 숫자는 안 밝히고 확진자 수만 매일 TV를 통해서 보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속고 있는 거죠. 사실은 확진자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검사자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몇 명 검사해서 몇 명 나왔다. 이렇게 해야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로 믿을 수 있는 거지. 검사자 수는 안 밝히고 오늘은 뭐 100몇 명이네, 뭐 70몇 명이네, 50몇 명이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만 명 검사했는데 50명 나왔다 그러면은 얼마 퍼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5,000명 조사했는데 5,000명 검사했는데 50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1%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죠. 10,000명 검사했는데 한 250명 나왔다 그러면은 2.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자 수를 밝혀야 돼요. 근데 다 이게 꼼수로 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참.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깨어있는 자들 4절에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왜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 봐야 너희는 속으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이 그런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고 그러나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 즉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분별하고 있으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낮에 속한 신앙이 있고 밤에 속한 신앙이 있어요. 교회가 낮에 속한 교회가 있고 밤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낮에 속한 목사님이 있고 밤에 속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스스로가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그날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엄습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틈타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빛이 없는 게 문제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은 금세 침범해 와가지고요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을 향해서 이 어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빛의 밝기만큼 어둠은 그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등잔불만큼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만큼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가로등만큼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야구장에서 조명탑 불 켜놓고 야구하잖아요. 대낮같이. 운동장에서, 야구장에서. 그렇게 그 정도로 그 야구장 조명탑에 불 켜놓은 것처럼 그렇게 밝기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빛의 영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등잔불만 가지고 맨날 등잔불 아니면은 반딧불 뭐 이런 정도의 쬐깐한 불빛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맨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처음에 반딧불로 시작해서 등잔불이 됐다가 촛불이 되었다가 이 뭐 전깃불이 되었다가 정말 가로등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조명탑, 야구장의 조명탑 같은 그런 정도의 밝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빛의 밝기를 밝혀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점점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불을 끄고, 등불을 끄고, 점점 어두움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것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